꽃이 어떤 분은 벚꽃이요, 어떤 분은 모란꽃이요, 어떤 분은 개나리꽃이요, 또 많죠. 뭐 여러 꽃이 많습니다. 하여튼간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참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웃으면 더 이뻐 보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웃으니까 더 이뻐 보입니다. 시작. 웃으니까 더 이뻐 보입니다. 아멘.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헐레벌떡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헐레벌떡 인간적인 방법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의 명령이 갑자기 내려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고, 바사라는 나라는 왕의 아주 절대 권력자이지만 왕의 말이 곧 법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은 왕조차 반드시 그 말을 실행을 해야 돼요. 왕도 자기가 내뱉은 말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좌표를 찍어서 꼭 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도를 멈추면 살 수 있어요. 한 달만 조용히 기도 안 하고 지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도 기도하면 죽습니다.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기도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어떡합니까? 알고도, 다시 말해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숨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리라. 환경이, 문제가, 시험이 나를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절대 닫지 않으리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당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를 몰라요.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요, 메대 사람 바사 왕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당시 바사는요, 그 영토가 얼마나 큰지 전 세계 절반을 차지했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영토가 얼마나 큰지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지금의 이란 땅에 궁궐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인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중동 전체, 아프리카 일부, 중앙아시아, 이집트, 그 다음에 유럽의 첫 관문 터키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세계 최강의 최강 대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총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 큰 나라를 세 개 총리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총리, 여기에 총리, 여기에 총리. 그런데 그 세 명의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 총리들보다도 다니엘에게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맡기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청년 때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망해버립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끝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권력자들도 다 바뀝니다. 측근들도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고 오히려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때보다도 더 큰 총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능력이 있고 다니엘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의 돌아가는 정치판을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어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몰라서? 아닙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바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지혜가 뭘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상황을 잠깐 피해, 괜찮아. 30일 동안 하나님 모른다고 해. 잠깐 도망가. 그렇다고 사람들이 너 욕 안 할 거야. 여러분,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내일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기도하면 손해입니다. 기도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나는 지금에 있는 내 자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보란듯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합시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손해볼 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나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뒤통수 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불이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불이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리 붙잡읍시다. 때로 상황이, 문제가, 시험이 날 막아도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만 해주시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이 와도, 상황이 날 막아도, 세상의 법보다, 자리보다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악한 사람들,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포로 주제, 적국의 포로 주제, 자기들보다도,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 알지도 못해요. 그 조그만 나라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자기들보다도 위에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지금 호령합니다.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니엘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바로 드디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박수를 치고 막 최제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사탄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저 사람의 부족함이 뭘까? 여러분, 우리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면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1980년대 후반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군대는요, 지금의 청년들이 느끼는 군대보다도 정말 엄청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고참들의 눈치를 봐야 되지요. 성경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병장이 돼서야 침상에 누워가지고 책 보고 성경책 봤지,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병 때인가 너무나 성경이 그리워요.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면 내가 너무나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성경을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기억해요. 이 다니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훈련이 끝나고 잠든 밤 남몰래 일어나가지고 침상 옆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싫어하는 그 고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고참이 그러는 거야. 야, 너 뭐해? 순간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은 찍힌 병사가 됐습니다. 약점이 돼버렸어요.
더 힘든 일을 맡깁니다. 눈 밖에 벗어나가지고 더 많은 어려운 일을 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지켜봅니다. 저는 언제까지 해보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무릎을 꿇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는요, 부대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중대장도 알고 그 다음에 대대장, 연대장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대에 정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중대장 목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대대장, 연대장의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해결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부대의 대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그 기도하는 애 누구 있다면서 그 애 좀 빨리 데리고 와봐.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병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연대장이, 그것도 여러분 대대장, 중대장 그 모든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데리고 왔어요. 야야야야, 너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한다면서, 야 우리 위해서, 특별히 나 위해서 좀 기도해줘. 여러분, 이럴 땐 할렐루야 나와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핍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 우리의 믿음을 약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믿음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숨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이 찾을 때,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뒤에는 빽이 있는데 하나님이 빽이야, 여러분 이렇게 불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찾을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따가 물된 동산 교회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오늘 마을 두 분이 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좀 여기 의자에 얹어놓고, 하나님 이 자리가 아직 빈자리지만 내가 손 얹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물된 동산교회 주님 성도 누군가 새 신자가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가지만 다른 누군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면요, 저는 여러분 그 증거, 그 열매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북에 갈 때 제가 15명 시작했지만 제가 사북에 나올 때 여러분 거의 9배, 10배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는 거예요. 사북에 있을 때 저는 틈만 나면 여러분 그 빈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 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새길교회 와서 매일매일은 못하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용히 제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빈자리 있죠. 여러분 앉은 자리는 안 하고 이 빈자리를 중심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얹고, 하나님 이 빈자리가 주님 누군가 와가지고 새 신자 와가지고 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채워주셔서 이 자리가 주님 누군가 앉고 그 자리가 따뜻한 성령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된 동생에 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들 여러분 개척교회 쉽지 않다고 여러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선배들도 개척교회 감당하지만 열에 9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 얹고 여러분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여러분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자꾸만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돌아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자굴을 막아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우리 가정의 사자굴을 막아내는 시간이 부부의 기도의 시간이요, 우리 자녀들의 사자굴을 막아내는 시간이 바로 부모의 기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부르짖으라.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의 아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술에 빠지고 방황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그 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세상 사람들 포기하러 말하지만 절대로 난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술에 취해 여전히 집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에도 들었던 소리인데 그날따라 이 어머니의 울음 섞인 기도의 소리가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날따라 그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생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멈췄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합시다. 식어버린 기도가 있다면 다시 살려냅시다. 이제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